우리는 계속해서 다윗이라고 하는 한 인생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세우시는 다윗의 나라,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무엘하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다윗의 이야기, 그리고 여부스 족속으로부터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6장으로 가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요청하는 다윗의 나라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섬겨주시겠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다윗의 영원한 집을 약속하시는 장면을 보게 되고요, 우리가 8장의 말씀을 보면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데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애굽에 이르기까지 서쪽에 블레셋을 정복하고 동쪽에 모압을 정복하고 남쪽에 에돔을 정복하고 북쪽에 아람을 정복해 나가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다윗은 이 종이 누구이기에, 내 집이 무엇이기에 이 감당할 수 없는 은총을 부어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 이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진 그 은혜가 흘러가는 나라임을 9장과 10장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9장은 이스라엘 민족 안에 다윗의 대적으로 서 있던 사울의 집에 요나단과의 언약으로 인하여 무비보셋에게 은총이 부어지는 이야기이고요, 이 다윗의 은총은 이렇게 자기 민족에게만 그 은혜가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암몬 자손에게로 은총을 베풀고자 하는 다윗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똑같이 은총이 부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비보셋처럼 은총을 수용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암몬 왕 한운은 이 은총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한운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모습임을 볼 수 있어야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복음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총을 거부한 한운. 우리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을 때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암몬, 모압, 그리고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오른쪽쯤이 암몬이라는 나라고요, 그리고 사해 오른쪽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고, 그 아래에 에돔 족속의 땅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암몬의 왕이 나하스였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이 나하스로부터 은혜를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가 어떤 내용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은데, 많은 학자들은 다윗이 사울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쫓김을 당할 때 사울 왕 때의 사울과 암몬이 아주 대적 관계에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울로부터 도피하고 도망다니는 다윗을 아마 이 암몬 나하스 왕이 도왔을 것이다,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이 암몬의 나하스 왕이 죽고요, 그의 아들 한운이 왕위에 오르게 된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 아버지로 인하여 이 한운에게도 일단은 조문객을 보내면서 아버지에게 받았던 그 선한 마음, 은혜를 함께 베풀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조문객을 보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나라가 이렇게 철저히 은혜가 부어져 그 은혜가 흘러가고 있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교회도 그렇고요,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가 다윗의 나라처럼 은혜가 부어지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은혜의 나라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 은총이 베풀어지는 그 일들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에게 부어진 은총들을 기억을 할 때, 다윗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을 했어요. 요나단과의 언약 속에서 은총과 언약을 기억을 했어요. 암몬 자손을 대할 때에도 다윗의 마음은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의 은총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뭐 기분 나쁜 일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없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은총을 베푸는 훈련들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거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고 있는 나의 모습을 우리가 깨닫고 있어야,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향해 은총을 베풀어주는 자의 모습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총은요, 뭘 해주는 게 아니에요. 뭐 해주면 더 좋아요. 하지만 본질적으로 우리가 상대방을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는 그 중심이 중요한 건데, 우리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대할 수 있다면 은총이 흘러가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윗은 이 마음을 가지고 한운을 대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한운은 이 다윗의 은총을 거부해요.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에게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 중 자르고 돌려보내매. 여러분, 이 한운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보면은요, 그 어원이 하난이에요. 같은 뜻이죠. 이 하난이라는 뜻은 은혜를 받다 또는 은혜를 구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좋아하고, 그래서 이름마저 한운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한운이
그 이름의 뜻과는 정반대로 다윗이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데 그 은혜를 거부하고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아버지를 조문하러 온 조객들을 첩자로 규정을 하고 수염의 절반을 깎아버리고요, 옷을 중동볼기, 엉덩이 중간쯤 잘라가지고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장난치는 거 아닙니다. 이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이게 모욕스러운 모습인지, 율법을 보면 유대인들은 절대로 수염을 깎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레위기 19장 27절 시작. 머리칼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자, 21장 5절입니다. 시작.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여러분, 우리도 옛날에 양반들은요 수염과 머리를 깎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주신 거라고. 우리도 마찬가지 그런 어떤 전통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수염을 깎지 말고 그리고 머리를 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이 수염과 머리에 두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머리를 밀거나 수염을 자를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하면 극한 분노와 슬픔 가운데 있을 적에는 머리를 자르기도 하고 또 수염을 자르기도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에스라 9장 3절을 보면은요, 이 에스라가 가나안 땅에 돌아와 보니까 그 바벨론 포로에서 이미 돌아와 있던 사람들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그 사이에 자식을 낳고 기우는 모습을 보면서 견딜 수가 없어 자신의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아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견딜 수 없는 슬픔과 분노 속에서만 수염은 잘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염이 잘렸으니 이게 얼마나 모욕적인 모습이겠습니까? 옷은요, 요즘은 또 뭐 어차피 엉덩이까지 걸치는 옷들이 많이 있더라. 근데 이건 뭐 요즘은 뭐 어떻게 그렇게 그런 옷들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이게 성경적으로 보면요 견딜 수 없는 모욕적인 옷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제사장들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이 속옷을 갖춰 입지를 않았어요. 또 쉬운 일이 아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겉에 옷을 엉덩이 중간쯤 이렇게 잘라버리면 이게 한 나라의 대표로 와 있던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그러한 모습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보낸 조문객을 모독한 것은 알고 보면 다윗을 모독한 것이고요, 다윗을 모독하는 이러한 모습은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는 것을 한우는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요 그렇게 모독을 당한 그 조문객들을 따뜻하게 맞아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더 이상 모욕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여리고에 머물러 있다가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10장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여러분이 다윗과 조문객의 이 모습들을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부러간 제자들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할 때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미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때 그건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너희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과 똑같은 거야. 이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다윗은 지금 조문객들이 그 모욕을 당할 때 나로 인하여 모욕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들을 배려해 주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한우는 왜 은총을 거부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은총을 거부하는 이 한운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10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다윗의 신하, 이 암몬의 그 한운의 신하들이요, 지금 세상의 눈과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다윗의 조문객들을 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총을 부어주시면서 서로에게 은총을 베풀어라, 은총을 나누어라, 그런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의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요, 하늘의 관점과 하늘의 시각을 가지고 서로를 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한운의 신하들이 다윗을 보는 눈이 세상적인 시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모습이에요? 지금 다윗은요, 8장에서 우리가 그 내용을 공부했지만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예요. 그런데 이 승승장구는 다윗이 호전적인 인물이어서 승승장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을 통하여 성취되어지고 있는 이 모습인 거예요. 이 하늘의 일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데 이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다윗이 호전적이면서 이 나라 저 나라를 지배하는 모습을 볼 때에 필경 조문객을 보내는 것은 우리나라를 틈을 보아 또다시 지배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진 거니까 우리가 저들을 강력하게 대적을 해야 됩니다. 나름 이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는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다윗의 은총을 거부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요즘 성경 통독을 진행하면서 전도서의 말씀을 보니까 우매한 왕과 지혜로운 왕, 우매한 관리와 지혜로운 관리가 있는 나라가 얼마나 다른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10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여기 어리다는 표현은요, 우매하다는 이야기예요. 대신들, 고관들이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 타락한 모습이죠. 화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17절 시작.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귀족들의 아들이 왕이 되는 것, 이건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을 이야기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타락하지 않다는 거예요.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매한 왕과 우매한 관리들, 그리고 지혜로운 왕과 지혜로운 관리가 있는 나라가 얼마나 엄청난 차이가 나는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데, 여러분, 다윗의 나라는 지혜로운 왕과 지혜로운 관리들이 있어서 이렇게 은총을 베풀고자 하는 나라가 되는 것이고, 이 암몬 한운의 나라는요, 우매한 왕과 우매한 관리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려고 하는데도 그 은총을 거절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공동체가 지혜로운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서 우리 공동체 안에는 주님이 베푸시고자 하는 그러한 은총만이 흘러가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한우는요, 왜 은총을 거부하는가? 자기 자신을 볼 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우는 지금 세상 왕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능력이 있었어요. 힘이 있었어요. 우리가 다윗을 대적할 때 보면 이 한우는요, 용병을 33,000을 고용합니다. 그만큼 재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다윗의 은총을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에 무비보셋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윗이 은총을 베풀고자 할 때에 무비보셋은 기꺼이 그 은총을 수용하는 자로 나타나요. 근데 그 수용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나는 자격 없는 인생입니다. 나는 저는 자요. 은총이 아니면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어요. 나는 망한 자요. 내가 이제는 죄로 인하여 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나는 죽은 개 같은 자예요. 더럽고 추하고 아주 부정한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자격이 없어. 그래서 내가 존귀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겠기에 결국 이러한 자기 인식을 가진 자만이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주의 은혜를 바라보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열등감을 가지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이미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 나가 내 힘으로 살고자 할 때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여전히 우리는 믿음의 발자국은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하는 이러한 우리의 존재, 나의 이러한 죄인된 모습을 보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놀라운 은총을 부어주시면서, 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래서 너를 통해서 내가 내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 거야.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전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이 연약한 걸 알아야 은총을 붙잡을 수가 있는데, 한우는 힘이 있어요. 왕이에요. 능력이 있어요. 다윗의 은총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한우는 왜 은총을 거부하는가? 세 번째 이유는 다윗을 보는 눈이 열려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을 보는 눈이 열려야, 여러분, 이 땅에 주님이 오셨을 때에 주님이 겉으로 볼 때는 초라하고 볼품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나사렛 선지자의 모습으로 와서 십자가에 힘없는 모습으로 매달려 죽으셨지만, 그 주님을 보는 눈이 열린 자는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지만, 그 주님을 보는 눈이 열려 있지 않는 자들은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의 모습이 되었던 것 아닙니까? 다윗을 보는 눈이 열려 있지 않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려지기를 소망하는데, 하늘이 열려지기를 소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가 보여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죄 가운데 무너져가는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과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 할렐루야. 우리가 이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려야 우리에게 다윗을 보내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고자 하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총을 베풀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붙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대적과 심판. 자, 오늘 본문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벤롭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여러분 여기 뭐 이상한 지명들 자꾸 나오니까 조금 어렵게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이야기는 다윗의 은총을 거부한 한운이요,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았다. 다윗이 미워했다 말이 나오지 않아요. 스스로 은총을 거부하는 자들은요, 결국 하나님을, 그 은총을 주려는 자를 대적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요, 늘 나는 은혜로만 살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가야지, 뭔가 세상의 힘을 추구하면서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오되,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의 힘을 주세요. 우리는 세상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라 예수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세상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려고 하는 이 모습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한운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벤르옵 아람 사람, 소바 아람 사람, 마가, 그리고 돕사람, 이렇게 네 나라가 언급되어지고 있는데, 사실 나라는 네 나라이지만은 이것이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아람의 도시 국가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람 군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도 과히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 아람이라는 곳이 여러 도시 국가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네 개의 나라에서 33,000명이라고 하는 용병을 이제 고용을 하고 자신의 힘을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 힘으로 다윗을 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은 하늘의 일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세상 힘을 가지고 세상의 용병들을 고용하면서 내 힘을 더 키워가면서 이 은혜 없이도, 이 도움 없이도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얼마든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힘을 키우고자 하는, 그래야 은혜를 거절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다면, 혹여 우리가 원하는 그 은혜가 내가 키우고자 하는 세상의 힘을 하나님께 더 달라는 그러한 은혜를 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한운처럼 주님의 은혜를 대적하는 대적자들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적을 하는 이 한운을 향하여 드디어 전쟁이 시작이 되어지죠.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루옵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여러분, 지금 이 전쟁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전쟁은 지금 이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람 사람들을 용병으로 이제 고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크게 두 나라가 다윗이 통치하는 이스라엘과 대적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을 좀 풀어드려야 되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때 다윗이 요압을 중심으로 전쟁에 내보냅니다. 요압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둘로 나눠서 하나는 자신이 주의를 하면서 아람을 대적을 해요. 또 하나는 자기의 동생 아비새가 주의하게 해서 암몬을 대적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은 그냥 우리가 이야기하는 조문객을 보냈는데 수치와 모욕을 당했어요. 이 수치와 모욕을 안갚을 하려고 하는 그런 복수의 전쟁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전쟁을 1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여러분, 지금 이 전쟁의 성격은 뭐냐? 뭔가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했으니까 이들을 좀 혼내주자라고 하는 어떤 복수심의 전쟁이 아니라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하는 전쟁이에요. 이 말을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다윗의 나라는 은총이 흘러가는 나라예요. 이 거룩한 은총이 흘러가는 그 나라를 지키는 전쟁이에요. 우리는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은혜만 우리 안에 흘러가기를 소망하는데, 악한 대적들은 강력한 연합군을 이루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무너뜨리려고 하느냐? 세상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세상 힘 앞에 무릎을 꿇어라. 이것이 우리를 대적해오는 악한 영들의 공격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읍, 이 거룩한 공동체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뭘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는 공동체로 하나님의 성읍을 지키는 전쟁,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전쟁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싸우나 마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힘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대적들 앞에서 여러분 쫄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베풀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면, 그리고 그 은혜를 지키고자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세상의 힘을 가지고 우리를 대적해오는 모든 원수를 물리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은 그 내용을 보여줘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싸우지 않았어요. 그저 싸우려고 나아갔는데 대적들이 물러가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믿음과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들을 조롱하고 우리에게 공격해오는 그 악한 영의 세력들에 대하여 우리가 두려워 떨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믿음을 가지고 대적하여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4절 시작.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우리가 겉으로 보면 불리한 전쟁이었지만 하나님의 성읍, 거룩한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믿음을 가지고 전쟁을 선포하고 나아갈 때 바로 승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예요. 한우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다가 결국 실패하고 망하게 되었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는 자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를 지키는 전쟁, 이 전쟁의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생명의 길. 또 한 번의 전쟁이 남아있어요. 15절 16절 볼까요? 시작.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데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예, 여기 아까 이 아람이라는 나라를 설명할 때 여러 도시국가로 되어져 있다고 그랬죠. 그 여러 도시국가 중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소바 아람국인데, 이 나라의 왕이 하닷에셀이에요. 하닷에셀. 근데 이 하닷에셀이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왜요? 그 아람 네 도시 연합 군대가 전쟁에서 패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더 강력한 연합군을 결성을 해서 명예 회복을 위해 다시 전쟁에 나서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악한 영들은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은요 한 번 이겼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교만하거나 방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해오는 이 악한 영의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악한 영이 우리 가운데 도전해오는 전쟁은요, 너 세상 힘으로 살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래? 이걸 갖고 싸움을 걸어오는 거예요. 오늘 아람 연합군대가 바로 그 내용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시편 2편을 보면 바로 이러한 세상의 군왕들의 헛된 음모들이, 또 헛된 계략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나와요. 한번 1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환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깨와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지금 힘으로 은혜를 거절하는 자들은 그것이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은혜를 갈망하는 자들로 지금 이곳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정말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힘을 구하기 위한 도구로, 수단으로 예수님을 찾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될 거예요. 온 이스라엘을 다윗이 모아 이제 진정한 전쟁이 시작되어집니다. 17절 같이 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여러분, 이 다윗과 하다데셀의 전쟁은요, 마지막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이 쏟아지는 이 시대에 마지막 영적 전쟁을 계시록에서는 아마겟돈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 또는 백마탄자와 그의 진영, 그리고 짐승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 사이의 전쟁 이야기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전쟁의 이야기가 많은 상징들을 담고 또 어려운 내용들이 그 안에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 본질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들과, 그리고 악한 영이 유혹하는 그 악한 영의 유혹에 빠지는 자들과의 전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래? 아니면 세상의 힘을 추구하라고 하는 악한 영의 그 제안을 받아들일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요.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야. 너 먹고 살아야 되잖아. 떡 만들어 먹어. 이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전쟁인 거예요. 마귀의 제안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느냐. 오늘 다윗과 하다데셀의 싸움은 은혜로 살아갈 거냐, 아니면 세상 힘으로 살아가는 게 옳으냐, 이 둘 사이의 싸움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이겨요? 은혜가 이기는 거예요. 오늘 18절 말씀, 그래서 다윗이 승리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이기고 승리하는데 그 이전에 있었던 승리보다 더 완벽한 승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얄궂게 숫자를 거기다 이렇게 기록을 해놔요. 병거 700대를 이제 부쉈다는 거,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마병을 4만 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이 히브리적 사고에 있어서 이 숫자가 주는 영적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7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맹세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승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는 승리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사마는요 40 곱하기 1000의 구조로 되어져 있죠. 40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완전한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승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지는 그 전쟁이에요. 세상 힘을 추구할 것이냐, 은혜를 붙잡을 것이냐. 우리는 이 전쟁에서 다윗을 통하여 완전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깨닫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19절은 이 전쟁의 마지막에 다시 생명길을 찾게 되는 자들의 이야기들을 보게 됩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19절 시작.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하다데셀에게 속했던 왕들이 그들이 이제는 거기에서 빠져나와 누구의 편에 서게 되느냐? 다윗 앞에 무릎 꿇고 다윗을 섬기는 자들로 세워지게 되었다.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 다윗에게 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던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길이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9장의 말씀, 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은총이 베풀어지는 나라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오늘 이 시간 되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부어주고자 했어요. 무비보셋은 그 은총을 수용하는 자로 세워졌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은요 그 은총을 또 부어주고자 하는 자가 있었어요. 암몬 왕 한운에게 그 은총을 부어주기를 원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은총을 부어주고자 했지만 한운과 암몬 사람들은 은총을 거절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런데 이 전쟁에 애매하게 끼어들었던 세상 힘이 좋아서 돈을 받고 또 세상 힘을 추구하면서 함께 이 전쟁에 참여했던 아람의 여러 왕들, 전쟁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세상 힘이 하다데셀에게 속하는 것이 이게 생명의 길이 아니고 다윗에게 속하는 것, 다윗을 섬기는 것, 이것이 생명의 길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돌아온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2편으로 잠깐 돌아가 보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0절로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러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은 끊임없는 영적 전쟁의 삶이에요. 그 영적 전쟁의 본질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래, 세상의 힘으로 살래, 이 싸움이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악한 영은 이 싸움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걸어올 때에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한 승리가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리스도에게, 다윗에게 입맞추고 그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생명의 길을 살아가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이 싸움 잊지 마세요. 우리는 매일매일을 너 하나님 은혜 붙잡고 살래, 세상 힘 붙잡고 살래, 이 싸움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이어질 때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춰라. 매일 싸우면서 매일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다데셀의 편에, 여전히 암몬을 돕는 편에 서 있다면 이것보다 어리석은 자가 없을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자들로 세워지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10장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자 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